이번 백중날, 이것만 하면 삼재, 애군이 사라집니다. 부처님 말씀. 사람들은 때로 이유 없이 겹치는 불운에 마음을 놓지 못합니다. 건강이 무너지고, 일은 어그러지고, 인간관계는 벽에 부딪힐 때 그 이유를 하늘에, 조상에, 혹은 운명에 돌리기도 하지요. 백중날, 음력 7월 15일, 조상의 넋을 위로하고 인연 있는 모든 존재에게 공덕을 회양하는 날입니다. 그 깊은 뜻을 알고 실천하면 삶에 얽힌 업의 고리를 하나씩 풀어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단지 종교적 의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 어린 회향과 마음을 씻는 기도의 시간, 그 시간을 통해 삶을 괴롭히던 보이지 않는 삼재와 애군이 사라지는 까닭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당신의 마음이 조용히 가라앉고 그 안에 따뜻한 깨달음이 피어나길 바랍니다. 일부, 삼재란 무엇이며 왜 오는가? 삼재는 하늘이 내리는 벌이 아니라 내 안에서 싹튼 업의 그림자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요즘 삼재라서 그런가? 일이 꼬인다. 하는 일마다 안 풀리니 삼재인가 봐. 삼재는 불교보다는 민간 신앙에서 시작된 개념입니다. 12간지 중 특정 띠를 기준으로 9년을 주기로 반복된다는 삼재. 3가지 재앙이 닥치는 해라는 뜻에서 사람들은 이 시기를 유난히 꺼려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재앙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서 이미 시작된 것이다. 삼재는 사실 3가지 마음의 병에서 시작됩니다. 첫째는 탐심, 무언가를 더 가지려는 끝없는 욕심. 둘째는 진심, 분노와 미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불. 셋째는 치심, 어리석음에서 오는 망상과 착각. 이 3가지 독이 마음에 뿌리내릴 때 우리 삶에는 자연스럽게 고통이 깃듭니다. 재물은 빠져나가고 인간관계는 갈라지고 몸은 병들며 삶 전체가 어그러집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삼재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근원은 외부의 별자리나 연도가 아닙니다. 바로 내 마음의 흐름입니다. 삶에서 반복되는 불운이 있다면 그것은 단지 하늘이 정한 해가 아니라 정리되지 않은 감정, 끝내지 못한 과거, 용서하지 못한 사람, 그 모든 것들이 불러온 고요한 울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삼재는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닫고 돌아보고 정리하고 비워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 시기의 중심에 백중날이 있습니다. 지금 마음에 되물어 보세요. 혹시 내 안에도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 자리하고 있는가? 그 마음의 독이 삶을 조용히 병들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알아차리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재앙이 아닙니다. 바로 정화의 시작이 됩니다. 2부, 백중날의 참된 의미. 백중은 조상의 날이 아니라 업을 씻고 마음을 돌이키는 날입니다. 백중날, 사람들은 조상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절에 가고 기도를 올리고 음식을 차립니다. 그러나 그날이 단지 조상에 대한 도리를 다하는 형식적 날이라면 백중의 깊은 뜻은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불교에서 백중은 우란분절이라 부릅니다. 우란분이란 거꾸로 매달린 고통을 뜻합니다. 마치 지옥에 떨어진 중생들이 거꾸로 매달린 채 고통받는 모습을 형상화한 말입니다. 그 유래는 목련존자의 이야기에서 비롯됩니다. 목련은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신통력이 가장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목련은 신통을 통해 이미 돌아가신 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아귀도에 떨어져 굶주림과 고통 속에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목련은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의 공덕으로 어머니를 구하려 했지만
공양을 올려도 기도를 해도 그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목녀는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저의 힘만으로는 어머니를 구할 수 없습니다. 어찌해야 어머니의 고통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공덕만으로는 부족하다. 수행승들과 함께 청정한 마음으로 공양을 올리고 그 공덕을 회향해야 한다. 그러할 때 너의 어머니는 구제될 것이다. 이 가르침을 따르자 목련의 어머니는 마침내 아귀도의 고통에서 벗어나 더 좋은 곳에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백중날이 단순한 제사의 날이 아니라 회향의 날이라는 점입니다. 회향이란 나의 공덕을 타인을 위해 돌리는 것입니다. 즉, 내가 쌓은 복을 다른 이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향은 단지 돌아가신 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 심지어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게까지 공덕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내 안에 쌓인 미움과 원망을 내려놓고 그 마음을 조용히 씻어내는 순간, 그것이 바로 삼재를 소멸시키는 시작입니다. 백중날 기도를 드릴 때 조상을 떠올리는 마음이 진심이라면 그 기도는 업장을 녹이는 불이 됩니다. 음식을 공양할 때 탐욕이 아닌 감사가 담긴다면 그 음식은 공덕이 됩니다. 백중날은 조상만을 위한 날이 아닙니다. 나의 업을 씻고 내 마음을 맑히는 날입니다. 그 마음으로 백중을 맞이할 때 우리 삶에 스며든 불운과 고통이 서서히 그리고 조용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삼부 애군을 부르는 마음의 업. 불운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심은 업의 씨앗이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묻습니다.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왜 나만 이렇게 꼬이는가? 모두가 잘 되는데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는가?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은 원인이 있어 일어난다. 그 원인을 찾지 않으면 결과만 탓하게 될 것이다. 삼재와 애군이라 불리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에서 갑자기 들이닥친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만든 업이 지금 이 순간 결과로 나타났을 뿐입니다. 업이란 단순한 죄가 아닙니다.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한 모든 것이 미세한 씨앗처럼 저장되어 언젠가 그에 맞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내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그날 짓뭉갠 누군가의 마음, 분노에 휩싸여 내뱉은 독한 말, 그 모든 것이 마음속에 조용히 저장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마치 잊고 지냈던 그림자처럼 내 삶에 찾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애군입니다. 애군은 하늘이 내리는 벌이 아닙니다. 내가 심고도 잊고 지낸 감정과 태도, 그 흔적이 돌고 돌아 나에게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헐뜯고 속이고 그 순간엔 이기고 얻은 것 같아도 그 마음은 그대로 나의 업으로 남습니다. 마치 거울처럼 언젠가는 반드시 나를 비춥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몸으로 짓는 업보다 말로 짓는 업이 더 크고 말보다 마음으로 짓는 업이 가장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 반복되는 실패, 예고 없이 터지는 문제들, 그 모든 불운 속엔 과거의 내가 있습니다. 무의식 속에 쌓아온 마음의 습관이 현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업은 지워지지 않지만 녹일 수는 있다는 점입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알아차림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가? 누구를 미워하고 무엇을 욕망하며 어떤 말과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가? 그걸 정확히 알아차릴 수 있다면 이미 반 이상은 녹아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참회의 마음이 더해지면
업의 기세는 점점 사그라집니다. 백중날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내 업을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는 1년에 단 한 번 가장 깊은 참회의 시간. 단지 조상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한 가장 깊은 내면의 정화입니다. 불운을 끊고 싶다면 먼저 마음속에 쌓인 업의 흔적부터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참회하고 정리하고 놓아주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삼재라 불리던 어두운 그림자가 조용히 사라집니다. 4부 백중기도의 실천법. 기도는 하늘을 울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맑히는 일입니다. 많은 이들이 백중날 기도합니다. 절에 가서 이름을 올리고 기도문을 받고 공양을 올립니다. 하지만 정작 그 마음 안에 진심이 없다면 그 기도는 물 위에 적은 글자와도 같습니다. 곧 사라지고 흔적도 남지 않지요. 기도란 내 마음이 깊이 울려야 하늘도 함께 울 수 있습니다.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진실함입니다. 백중기도는 크게 세 가지 실천으로 이루어집니다. 참회, 공양, 회향. 이 세 가지는 애군을 씻고 복을 부르는 가장 깊은 수행의 길이 됩니다. 첫째는 참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참회는 단지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마주하지 못했던 내 마음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일입니다. 나는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가?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누구인가? 무엇이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가? 그 마음들을 그저 인정해주고 조용히 가만히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참회의 시작입니다. 참회는 눈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그 안에서 고통을 주었던 말과 행동을 떠올릴 때 비로소 내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둘째는 공양입니다. 공양이란 내가 가진 것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음식이든 기도이든 정성이든 그 마음 안에 탐욕이 없을 때 진정한 공양이 됩니다. 가장 좋은 공양은 감사로 올리는 공양입니다. 조상에게, 부모에게, 은혜를 베푼 이들에게, 심지어는 나를 힘들게 했던 이들에게도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세상 어떤 음식보다 깊은 공양이 됩니다. 셋째는 회향입니다. 기도의 공덕을 나 혼자 품지 않고 누군가에게 돌려주는 것. 그것이 회향입니다. 삶에서 받기만 하던 내가 이제는 주는 존재가 되는 시간. 내가 쌓은 복을 가족에게, 자녀에게, 고통받는 이에게, 보이지 않는 중생에게까지 흘려보내는 것. 그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기도는 완성됩니다. 백중날 기도를 드릴 때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참회하며 감사로 공양하고 기꺼이 회향할 것.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엔 탐심도 진심도 어리석음도 없습니다. 그 순간 내 마음은 투명한 연꽃이 되어 삼재와 애구는 스스로 물러갑니다. 기도는 남을 위해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정화하기 위한 길입니다. 그 기도가 깊어질수록 삶은 점점 조용하고 단단한 빛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5부 조상과 나의 연결을 맑히는 법. 조상은 돌아가신 뒤에도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조상님이 도와주신다. 또 어떤 이는 말합니다. 조상님이 노하셨다. 그 말 속에는 보이지 않는 끈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조상과 나를 잇는 업의 연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이란 단절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어지는 흐름이라 하셨습니다. 그 흐름 속에는 내가 태어나기 전의 인연도 지금의 나를 만든 인연도 모두 스며 있습니다. 조상은 단지 과거의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의 나를 가능하게 만든 시작점입니다. 그들의 기쁨도, 그들의 고통도, 그들의 미움도
고스란히 나의 마음 어딘가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조상과의 관계는 죽음으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 이후에야 비로소 마음으로 이어지는 법을 배웁니다. 백중날 조상을 기리는 것은 단지 돌아가신 이를 위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나 자신을 치유하는 첫걸음입니다. 혹시 조상에 대한 원망이 있습니까? 어린 시절 받은 상처, 이해되지 않았던 가족사, 마음속에 남은 서운함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억지로 감추지 마십시오. 그저 조용히 바라보고 인정하고 놓아주는 것. 그것이 조상과 나의 인연을 맑히는 시작입니다. 가장 큰 효는 현재를 살아가는 내가 과거를 이해하고 미래를 밝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조상의 마음은 평온해지고 그 에너지는 우리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또한 백중날의 기도는 단지 조상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체의 중생에게 회양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돌아가신 가족, 전생의 인연, 이름 모를 고혼들까지 모두를 위한 기도는 우리 마음의 깊이를 넓혀줍니다. 기도문에 이름을 올릴 때 그 한자 한자에 내 마음을 담아보세요. 슬픔도 그리움도 용서도 함께 실어보내세요. 그 마음이 도착하는 곳은 단지 극락세계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현재입니다. 조상과의 인연을 맑히는 사람은 과거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과거를 품고 더 단단한 현재를 살아갑니다. 그것이 삼재와 애군을 사라지게 하는 가장 조용하고 깊은 길입니다. 육부, 백중날 하면 좋은 구체적 실천 세 가지. 마음을 움직이는 작은 실천이 업을 지우는 큰 공덕이 됩니다. 백중날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절을 찾고 기도문을 쓰고 공양미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 안에 진심이 없다면 그 모든 준비는 단지 외형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낳는다. 마음에서 우러난 행동은 1000가지 말보다 깊다. 백중날, 삼재와 애군을 걷어내고 삶의 에너지를 맑히는 구체적인 실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작고 단순하지만 그 안에 마음을 담는다면 삶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참회의 연불 한 장. 아침이 밝으면 조용한 곳에 앉아 한 장의 참회문을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내가 지은 모든 죄는 다 탐진치에서 비롯되었으니 지금 이 자리에서 깊이 참회하나이다. 이 연불은 무엇을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적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내 마음속에 남은 응어리를 조용히 꺼내는데 집중해 보세요. 말로 뉘우치지 않아도 가슴으로 고개를 숙이면 그것이 참회의 시작입니다. 백중날 아침 단 5분이라도 이 연불을 진심으로 외우면 그날 하루는 다른 기운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 작은 공양 한 끼, 공양은 반드시 풍성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밥 한 그릇, 소박한 과일 몇 점, 혹은 따뜻한 차 한 잔도 진심이 담기면 가장 깊은 공양이 됩니다. 음식을 차리기 전 잠시 두 손을 모아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이 음식이 조상과 모든 중생에게 닿기를, 굶주림과 외로움이 멈추기를. 그 마음으로 음식을 조용히 올려놓고 향을 피워 그윽한 시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 순간 단지 밥상이 아니라 내 마음이 공양처가 됩니다. 3. 회향의 기도 올리기. 백중날의 핵심은 회향입니다. 나를 위해 쌓은 공덕을 조상과 타인에게 흘려보내는 것. 기도를 올릴 때 이름을 적고 그 안에 진심을 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마친 그 순간입니다. 기도를 다 마친 후 이렇게 속으로 외쳐보세요. 이 공덕을 내 부모에게, 돌아가신 조상님께,
지금도 외로운 중생들에게 회향하나이다. 단 몇 줄의 회향문이지만 그 기도는 머물지 않고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다시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더 맑고 더 따뜻한 에너지로. 3가지 실천. 참회의 연불 1장, 작은 공양 1끼, 회향의 기도 1줄. 이 단순한 행위들이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당신의 업을 녹이며 당신의 삶을 새롭게 열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위대한 변화는 언제나 작고 조용한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7부, 백중 이후에도 삼재가 가까이 오지 않게 하는 삶. 기도는 하루의 행사가 아니라 평생을 바꾸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백중날, 기도를 올리고 공양을 차리고 회향을 마쳤습니다.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고 속이 조금은 맑아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한 수행은 기도가 끝난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란 무릎을 꿇고 있을 때보다 일어선 뒤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백중날의 기도는 하루의 행사로 그치면 그 힘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날 느낀 다짐과 깨달음을 일상의 마음으로 이어가는 것, 그것이 삼재와 애군을 다시 불러들이지 않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그러기 위해 마음속에 새겨야 할 삶의 자세가 있습니다. 첫째, 탐하지 않는 마음. 더 가지려는 욕심은 늘 부족함을 만들고 그 부족함은 나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떤 위치에 있든 그 순간의 충분함을 아는 사람은 복을 머금은 사람입니다. 욕심은 복을 흘러나가게 하고 비움은 복이 다시 들어올 자리를 마련합니다. 둘째, 화내지 않는 마음. 작은 일에도 욱하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온몸이 들끓고 그 분노를 내 안에 품고 산다면 그 사람은 매일 독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화를 낸다고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를 가라앉히면 문제가 스스로 풀리기도 합니다. 분노를 이기는 힘은 말의 힘도 지식의 힘도 아닌 침묵의 힘입니다. 조용히 마음을 누르고 부드럽게 숨을 내쉬며 그 순간을 흘려보내는 연습. 그것이 애군을 끊는 연습입니다. 셋째, 어리석지 않은 마음. 어리석다는 것은 모른다는 것이 아닙니다. 알면서도 반복하는 것, 보면서도 외면하는 것, 깨달았으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것. 그것이 진짜 어리석음입니다. 매일 5분이라도 나의 하루를 돌아보고 어떤 말이 사람을 아프게 했는지, 어떤 행동이 나를 무겁게 했는지 조용히 비추어 보십시오. 그 짧은 성찰이 하루의 업을 막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큰 힘이 됩니다. 백중날의 기도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는 기도를 행위가 아닌 삶으로, 공덕을 기록이 아닌 습관으로, 회향을 행사가 아닌 존재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삼재도 애군도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 전체가 이미 기도이기 때문입니다.